안녕하세요. 천수경을 공부할 건데 광본 천수경을 공부할 거예요. 현행 천수경의 내용을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이번 공부의 중심 텍스트가 되는 것은 광본 천수경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두시고 법회를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총 10회차로 법회가 이루어질 건데요. 그 10회 동안 지금 나눠드린 교재를 다 볼 수는 없고 광본 천수경에 있는 내용은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책의 맨 앞에 보면 삼귀가 있거든요.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삼귀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 눈 가려진 것을 치원해 보여주듯 길 잃고 헤매는 자에게 방향을 알려주듯 캄캄하게 어두운 곳에서 등불을 건네주듯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자비로운 방편으로 저희에게 행복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윤회의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저희들은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오직 삼보전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혜로운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청정하신 트행승의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우리 이제 법회 시작할 때 항상 삼귀 같이 읽고 시작하죠. 네. 오늘 들어가며 있는 부분부터 뒤에 바로 있습니다. 들어가며 부분의 두 번째 문단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국의 사찰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마음을 모아 소원 성취 기도를 했고 수많은 불자들이 천수경 기도를 통해 삶을 바꿨으며 대비주 수행을 통해 깨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근현대의 한국 불교는 천수경 불교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오늘 2시간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한국 불교는 천수경 불교다. 이게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왜 천수경 불교라고 하는가? 2000년대가 되기 직전, 그러니까 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까지 서양에서는 뉴에이지라고 하는 게 한참 유행을 했거든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뉴에이지 음악 하면 뭐 편안한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음악 틀어놓고 막 향 피워놓고 막 색깔 뭐 이런 거 중요시 여기면서 뭐 약간 명상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한국 불교에서 보기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근데 뭔가 그런 열풍. 그런데 그런 뉴에이지 열풍 그리고 명상에 대한 욕구들이 있으면서 집단 명상이라고 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집단 명상. 왜 하냐면요. 우리가 한날 한시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그 시간에 함께 명상을 하자. 그러면 그걸로 지구를 살리자. 지구를 명상으로 살리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에이지 열풍에서는 그런 집단 명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집단 명상이 우리나라 불자들에게는 낯선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대 전국에 제일 명당 자리라고 하는 명당 자리에 대웅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스님들하고 불자들이 같이 천수경을 읽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단명상이에요. 같은 주제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함께 하는 것. 저는 한국 불교에서 기복불교 중심의 불교가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기복불교를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항상 말합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불교는 원래 기복이에요. 부처님이 제가불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것이 종교성의 항상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기복 불교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지, 기복 불교 자체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만큼 간절하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기도하고 집단으로 명상하는 문화는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 왜 천수경이 기복불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무엇인가 조금 가치를 평가 절하받는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한국의 불자들의 삶을 유지했고, 그 뉴에이지 집단에서 집단 명상할 때 지구를 살리자 그랬잖아요. 한국이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남에 있어서 잘 넘어온 것들은 한국의 불자들이 집단으로 천수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기도하고 명상하는 문화, 이것이 한국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 불교는 천수경 불교다. 엄밀히 말하면 전체 한국 불교가 아니라 근현대.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천수경 읽는다 그러면은 어떤 천수경을 읽냐면은 광본 천수경이 아니라 현행본 천수경을 읽는데 현행 천수경이라 그래요. 광본 천수경이라고 하는 대장경 속에 있는 천수경의 약본이에요. 요약본. 이 현행본 천수경은 어디에만 있냐면 한국에만 있어요. 한국에만 있는 경전이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스님들이 저 현행본 천수경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데 500년 정도의 편찬 기간이 걸쳤거든요. 스님들이 그때 당시에 고승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의궤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의궤를 만드냐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대비주 수행을 중심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찬 과정이 5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근현대 500년 동안 단 하나의 중심 텍스트로서 만들어 놓은 게 광본을 기반으로 한 이 요약본인 현행천수경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현행본은 원래는 경이라는 이름을 붙여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뭐냐면은 다란이 수행법이라. 이 광본천수경에 대비주, 다란이 수행에 대한 언급이 쭉 길게 나오는데 그거를 아주 짧게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수행법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하는 현행본 천수경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근현대 한국 불교에서 이 현행본 천수경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냐면 경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불교의 초기 불교의 철학에 입문하고 싶으시다. 그럼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 밀린다 왕문경은 너무 중요한 불교 철학 입문서거든요. 그런데 원래 밀린다 왕문경은 경전이 아니라, 그것도 경전이 아니에요.
인도의 그리스 왕 밀린다 왕과 그때 당시에 아란이었던 나가세나 존자가 서로 문답을 한 거예요. 문답. 그럼 이거 경전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이름은 밀린다 팡아, 밀린다 왕의 문답, 대담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문화권에 있는 불자들이 거기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런 사례는 중국에도 있죠. 육조 해능 스님이 가르침을 펴셨어요. 자,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게 경전이에요? 아니면은 그래도 분류를 한다면 논에 해당돼요. 사실은 논에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름을 경이라고 붙였다. 한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바로 천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남방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 아주 불교 철학을 입문할 땐 이건 꼭 읽어야 돼. 그런 걸 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듯이 중국 불교에서는 선수행을 하려면 육조단경을 꼭 읽어야 돼. 그래서 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듯이 한국 불교에서는 천수경을 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거는 진짜 독특한 거예요. 현행본 천수경 읽으실 때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금강경 공부하면 금강, 반야, 바람일, 경 그러잖아요. 근데 천수경 읽을 때 봐보세요. 천수경 그러지 않거든요. 읽을 때 천수경이라고 안 읽어요. 이따가 제가 내용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읽고 있는 건 현행본이고 약본이다. 그리고 이 현행본의 근본이 되는 경전은 광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 현행본 강의는 TV에서도 하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는 자료들을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광본을 중심으로 해서 현행본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법문을 한번 함께 1년 동안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자, 현행본과 광본이 있다는 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7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와 출가, 악업범부와 선업범부, 범부와 보살을 모두 섭수할 수 있는 보리심 수행 체계를 담고 있는 한국불교의 현행 천수경은 조선불교 500년의 역작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청정한 연꽃과 같이 숭유 억불의 고난 속에서 피어난 이 보리의 꽃을 소중히 여기려면 올바른 해석이 우선적입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숭유 억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한국 불교는 고려시대 때까지 최고로 꽃을 피워요. 그러다가 하얀길을 걷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되는 일인데 보면은 자, 일단 조선시대 때 한번 종교 박해를 받죠. 500년 종교 박해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지독한 스님들은 곧바로 불가촉 천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주 독특한 건 그 조선의 불교를 누가 지켰냐면 선비들 중에 천재들이 지켰어요. 유교를 공부하던 선비들 중에 천재들이 유교에서 답을 못 찾을 때 본인의 신분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출가해가지고요. 조선불교를 지킨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사례인데 이 500년 동안의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500년 끝나고 났더니 이번엔 일본이 들어왔네.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뭘 했냐면요. 대처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문화 말살을 위해서 첫 번째 서당을 없애고 두 번째 스님들을 전부 다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비구 승단의 계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 그분들 다 감옥 갔다 오시면서
지켜가지고 결혼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켜진 게 지금 비구승단의 개봉고예요. 그러니까 일본 일제 강점기 때 또 한 번 하얀길이 있어요.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났네요. 그래가지고 또 하얀길이요. 그 전에는 계속 좋았어요. 불교가. 좋을 때는 천수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500년 동안 천수경이 편찬되고 이걸 중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수행이 이루어지고 했었던 문화를 한번 그 시대 상황을 놓고 보면 천수경이라고 하는 게 천수경은 무슨 경전인가요? 아니, 천수경 하면 소원 성취의 경전 아닙니까? 왜 도대체 소원 성취의 경전이 한국 근현대의 중심 텍스트가 됐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대적 상황에서 필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500년 한국 불교의 고난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다.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는 항상 필요한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많이 찾았었던 가르침이 바로 이 천수경이고, 그 전에는 천수경은 없었지만 그런 시기가 있을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관음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음신앙이 앞에서는 관음신앙이라고 불렸고, 그것이 최근 근현대 500년 동안은 천수경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한국 불교는 천수경 불교다가 아니라 근현대 한국 불교는 천수경 불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천수경보다는 금강경, 능엄경, 법화경, 화엄경, 그리고 선가가 주를 이루었죠. 왜냐하면 이때는 고난보다는 한국 불교의 위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천수경 소원성취라고 하는 가치보다 성불에 더 초점을 맞춘 귀족 불교가 성행했었던 것이고, 이때는 이제 민중으로 들어가서 민중불교가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500년의 역사가 고난인 건 맞지만 저 역사가 없었다면 한국 불교는 대중불교로서의 성장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냥 귀족불교의 문화가 그냥 그대로 유지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또 읽어볼게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바로 밑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까지의 천수경 연구는 대부분 두 가지 요소가 빈약했습니다. 첫째, 모본이 되는 광본 천수경을 근거로 한 해석이 부족했습니다. 둘째, 관세음보살의 무예 대비심인 보리심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두 가지는 이제 줄을 쳐두세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오늘 지금 여기 오시기 전에 천수경에 모본이 있고 그걸 광본천수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아시던 분. 지금 불교 경력 몇 년이세요? 30년. 그럼 30년 동안 천수경을 읽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 30년 동안 천수경을 읽는데 그 30년 동안 읽었었던 그 경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석해야 되는 모본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 이게 뭘 만드는 거냐면 기복신앙으로 치우치는 견해를 만드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기복신앙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발전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꼽아봤더니, 첫 번째는 광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 광본 천수경을 특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텍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 수집이 지금 그냥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 그래요? 개청 그래요? 봐보세요. 경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아니 다른 거 경전 읽을 때 봐보세요. 정구업진언하지, 우박내외 안이제신진언하지, 그리고 개경계 개법장 진언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금강반야 바람일경 이러잖아요. 마하반야 바람일다심 경. 그런데 천수경은 경 안 붙어 있고 개청 그러죠. 원래 처음 이 현행본을 이 편찬하시던 분들이 경전으로 편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네임이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 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다란이라. 자, 그러면 천수경 하면은 딱 떠오르는 두 가지 키워드. 일반적으로 뭘 떠올리냐면, 관세음보살님 설법이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님한테 소원을 빌 때 이 천수경을 하잖아요.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이다. 이것도 다들 아시죠? 근데 뭘 모르시냐면 무예대비심이 뭔지를 몰라요. 천수경의 키워드는 딱 세 가지예요. 관자재보살,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그럼 이 셋은 어떤 관계인가? 관자재보살은 우리의 불보살로서의 인격. 관자재보살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무예대비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무예대비심인 대비심, 대자비심이잖아요. 이것이 수행으로 나타난 걸 대다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수경을 읽다 보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대비주의 모양, 형상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꾸 하거든요. 아니 무슨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계속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곧 대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관자재보살과 무예대비심과 대다란이는 최상용의 관계에 있다. 광본을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관자재보살에 대한 신앙, 종교성이죠. 이것에 대한 연구와 활용은 충분히 이루어졌어요. 대다란이 수행은 뭘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냐면 이근원통 수행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수행에 대한 것도 충분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천수경 불교는 이 종교성과 수행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성, 천수경에 대한 신앙, 소원 성취를 위해 천수경 기도를 하는 건 제가불자들이 했고, 그리고 출가 수행자들은 대다란이 수행을 선수행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로 썼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이근원통 수행으로서 이 수행을 출가자들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대되는 것이 아니다. 그 교량 역할을 보려면 무예대비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철학으로서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본천수경을 보면서 동시에 무예대비심인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중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법회가 되는 것이 이번 법회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그러면 천수경은 제가불자도, 그리고 제가불자에 기도하는 분들 말고 공부를 하고 불교 철학을 배우고 싶은 분들도, 그거 말고 또 불교 수행을 통해서 이근원통 수행을 하고 삼매 수행을 하고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수행을 통해 열반에 나아가고 싶은 이들도, 심지어 보리심을 완성해서 성불의 길을 가고 싶은 이들도 전부 포섭해서 교과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릴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광본천수경이 있더라. 그 다음에 무예대비심을 배워야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며를 마치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단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불보를 중심으로 하고 법보를 중심으로 하고 승보를 중심으로 한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면 불교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중심이 되니까 부처님을 믿는 종교죠. 부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불보를 중심으로 할 때는 뭐가 아주 강하냐면 종교성이 강합니다. 종교성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또 부처님이 더 중요하대요. 부처님이 깨치신 법이 더 중요하대요. 법이 더 중요하다고도 얘기하죠. 예. 근데 부처님이 우리한테 설법 안 해주셨으면은 우리는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래 또 그러죠. 이제 부처님도 중요하신 건데.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중심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가 강하냐면 철학성이 강해요. 승단은 뭐 하는 집단인가요? 승단의 특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한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승단은 이렇다라고 항상 자랑하실 때, 부처님은 승단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셨어. 우리 제자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셨거든요. 어디 가셔서도 항상 승단은 존중할 만한 아주 위대한 집단이다 라고 하는 근거로 말씀하신 것 딱 하나는 뭐였냐면 화합이라. 이 화합과 청정을 이루는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수행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집을 타파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분쟁은 아집에서 시작되니까요. 왜 다른 그 어떤 집단보다 잘 화합하는가? 분쟁이 생기더라도 결국은 화합하는가? 그것은 수행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화합하는 존재를 승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행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승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종교성과 철학성과 수행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불교가 되는 거예요.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불교는 종교래요, 종교가 아니래요? 종교라고 하기도 하고 종교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죠. 불교는 그냥 철학이다. 이런 분들도 있죠. 아니다. 수행 안 하면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그래서 수행이다. 요즘에 어떤 분은 심리학이다.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거는 수없이 많은 불교의 입체적인 면 중에 하나를 보고 자꾸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불교는 종교와 철학과 수행 중 무엇 하나가 아니라 모두다. 불교는 부처님을 기준으로 볼 때는 종교, 가르침을 기준으로 볼 때는 철학, 그리고 승단인 수행을 기준으로 볼 때는 실천 수행이 바로 불교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언어를 지금 하나로 합쳤어요, 못 합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불교 철학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불교 수행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뭐 좋아요. 이제 저는 보통 불교는 그래서 행복을 위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행복의 불교만의 특징을 이고등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불교 공부를 하잖아요. 수행을 할 때 어떤 수행을 하든 관계없이 사마타 수행을 하든 윗바사나 수행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수행자가 병행해야 되는 기본 수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해명상이에요. 근데 그 자해명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문장을 씁니다. 나는 위험과 적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건강과 번영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지켜주는 호법 천신들과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이 위험과 적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과 번영을 누리기를. 이 문장을 가지고 자해명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위험과 적으로부터 자유롭고, 이게 뭐냐면 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건강과 번영을 누리고 싶습니다. 등락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인간뿐만이 아니라 지성 또는 감성 또는 본능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공통의 욕구라. 이고등락.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불교는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게 불교인 거예요. 종교성이 강한 이들에게는 종교로, 철학적인 면이 강한 분들에게는 철학으로, 그리고 실천 수행이 성향인 분들은 수행으로. 불교를 종교로 보든 철학으로 보든 수행으로 보든 결국 그 목적은 행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은 이고등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러면 불교는 무엇인가? 행복을 배우고 행복을 성취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의하실 수 있어요. 이 키워드를 쓰시면 돼요. 행복 또는 이고등락. 자,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까지 이야기하고 일부를 맞춰볼게요. 고통이 뭔지 아세요? 고통이란 무엇인가요? 행복하지 않은 상태. 아픔. 힘든 거. 원하지 않는 거. 번뇌. 네, 8고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답변은 제 기준의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초전법륜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부처님의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완전한 형식과 완전한 내용을 갖춘 첫 설법을 하셨을 때, 그 전에도 사람들을 만나서 설법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초전법륜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비구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완전히 갖추어진 내용과 형식으로 설법을 하신 것, 이걸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이 중도, 팔정도,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사성제 중에 고성제가 바로 고통을 명료하게 정의합니다. 고통은, 누가 고통이 뭡니까? 그러면 딱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팔고. 그러면 이 팔고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생로병사의 비밀 아시죠? 그럼 우리 벌써 외웠네요. 생로병사. 생로병사가 고통이다. 그 다음에 네 가지만 더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애별리고, 두 번째가 원증회고, 세 번째가 구부듣고, 네 번째가 오음성고. 그래서 이 팔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건 기회가 있을 때 하고, 일단 답변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불교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질문할 때는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그의 반대면에 있는 고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항상 팔고를 기준으로 답변하시면 된다. 팔고를 기준으로 답변을 하시고, 팔고를 기준으로 이것이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불교의 행복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초기 불교에서는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입니다. 이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하고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 돈은 좀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아니, 적당하게 좀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아니, 공자님도 양심 고백하시잖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본인도 뜻하는 대로 돈 벌 수 있으면 이 채찍이라도 잡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마부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평생 노력해봤는데 본인은 재능이 없대요. 돈 버는데. 그래서 본인은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냐면 난 잘하는 거 할란다. 그래서 공부 배우고 하는 것들, 사람 가르쳐주고 하는 것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는 잘하는 거 하겠다고 그거 하신 거지. 본인이 돈이 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간에서 살아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명예가 좀 있어야 돼. 맞죠? 네. 근데 돈과 명예만 있으면 좀 외로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랑이 이성 간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좋은 거.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결국은 요거 아닙니까? 돈파, 명예파, 사랑파가 있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 이 소원 성취, 소원지에다가 적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걸 성취하는 걸 이생의 행복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단점이 있어서 그냥 한마디로 쾌락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행복감, 그 만족감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변질되기 때문에. 자, 내생의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 생에 지옥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천상 가고 싶으세요? 둘 중에 어디에 가실 거예요? 그럼 천상 가는 법은 아세요? 그걸 배우는 걸 내생의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다음 생이라 함은 찰나윤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사윤회 속에서 지금 이 몸이 죽고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 건지 선처에 태어나고 싶은 것,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은 것, 이것을 내생의 행복이라 그래요. 궁극의 행복은 아무리 좋은 곳에 태어나도 결국 복진 타락이라 다시 또 윤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의 행복은 그 윤회 자체가 지긋지긋한 거라. 그래서 해탈하고 싶은 것, 이걸 궁극의 행복이라 그래요. 이생의 행복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내생의 행복이 많았을까요? 궁극의 행복이 많았을까요? 이생의 행복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내생의 행복 좋아하고 궁극의 행복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면 요렇게였죠. 그러니까 제가 이생의 행복 소원 성취 적으라 그러면 요거 적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걸 지금 우리는 기복불교라고 하는데 기복불교가 왜 비정상이냐 이거예요. 불자들의 대다수가 원래 그랬는데. 그리고 부처님이 얼마든지 당당하게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초기 교단의 역사를 좀 봐보시면은 너무 재밌어. 말장수들이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요. 지푸라기를 조금 뭐 이렇게 올려. 깔고 앉으시라고. 지푸라기 뭐 대단한 거 줬어요, 안 줬어요? 대단한 거 안 줬죠? 네. 근데 대단한 거 안 주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공덕으로 저도 아라한이 되고 싶대요. 자, 이거 좀 등가 교환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부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서요? 뜻대로 될 것이다. 물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뜻대로 될 것이다. 지푸라기 조금을 주고도 본인의 소원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원래 불교 문화라. 이름, 발언 정확하게 적는 겁니다. 그게 원래 불교 문화예요. 이생의 행복. 부처님은 당연히 궁극의 행복이 가장 좋다고 하셨어요. 이게 최고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말고 이거 많이 좋아하니까 그건 행복 아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부처님이 그것도 행복이다. 다만 더 좋은 게 있으니 요거 해볼래? 이것도 행복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거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차제로서 순서대로 행복의 수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에서는요, 요 내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궁극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이번에 또 셋으로 이 행복을 나눕니다. 내생의 행복을 하는 것을 하사도가 추구하는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궁극의 행복 중에 해탈하려고 하는 걸 중사도, 그리고 해탈이 아니라 성불하기를 원하는 것, 해탈은 아라한이 되기를 원하는 것, 성불은 부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 성불을 원하는 이들을 상사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사도의 중생들이 수행을 하는 것과 중사도, 상사도가 수행하는 것을 다 구분을 해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딱 두 가지만 잘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문 기술을 익혀야 된다 이러셨어요. 남들이 다 하는 거 해야 돼요? 안 하는 거 해야 돼요? 다 하는 거 할 거면 특출나게 잘해야 되고, 안 하는 걸 할 거면은 조금만 잘해도 돼요. 그 전문 기술을 익히면 뭐가 해결되는 거냐면 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다들 아시잖아요. 내가 전문 기술을 익혔으면 지금보다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웠을 거라는 것. 그러니까 아들, 딸들한테 빨리 안내를 해주셔야 돼. 손자, 손녀들한테도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남들 다 하는 거 하지 말고 남들 잘 안 하는 거 전문적으로 잘 익히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 다음이 전문기술과 함께 뭐였냐면 관계 속에서 조금 자비로워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인복과 제복을 만드는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기술을 익히면 제복을 누릴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자비로우면 인복을 누릴 수 있다. 결국에 이생의 행복의 문제는 돈 문제 아니면 관계 문제니까. 이 두 가지로서 우리가 그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기도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그때 당시에 신격화된 존재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승과 제자 관계로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상식적인 가르침을 주셨다. 하지만 합리적인. 자, 내생의 행복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시계 생천이라고 합니다. 시라는 건 보시바람일, 베푸는 삶을 살고, 개라고 하는 건 지게바람일, 도덕적인 삶을 살면 생천,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철저하게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에 제가불자들의 수행이에요. 그리고 그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은 지금 현재 남방불교 불자들의 수행이에요. 남방에 있는 불자들은 물어보면 자신이 천상 갈지 아닐지를 알아요. 왜냐? 이 아주 단순한 매뉴얼을 가지고 평생을 비춰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시계생천이라고 하는 수행을 잘하신 분들은 죽음이 두렵죠. 고통스럽죠. 당연히. 어떻게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유가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놓고 가는 사람들이 아쉽고 그리운 거지. 본인이 죽어서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무섭고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는데 부처님이 분명히 시계를 실천하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얘기하셨고 본인은 그렇게 살았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다. 해탈을 위한 가르침은 개정의 사막으로 요약을 하고요.
그리고 성부를 위한 가르침은 보살행인데 이것이 요약하면 육바라밀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행복을 정의할 때 이생의 행복도 행복으로 인정하셨고요. 내생의 행복도 궁극의 행복도 전부 다 행복으로 인정하셔서 섭수하셨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을 전부 다 포섭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얘기하셨다. 그래서 불교의 행복론을 단행본으로 쓴다면 사실은 이게 목차의 전부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풀어서 쓰면 부처님의 붓다의 행복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사실은 책에 보면 표로 있거든요. 잘 정리된 표를 보시면서 나는, 그리고 내 자녀들과 내 손자, 손녀들에게는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조언해 줄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떻게 조언해 줄지,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마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서문을 볼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광본 천수경의 서문부터 두 번째 시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